이제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20장 2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절에도요.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은 뭔지 알겠어요.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죠?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녀라고 하는 게 음녀하고 짐승하고는 원래 같은 편인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음녀가 그 세상을 딱 이렇게 타고 있다고요. 근데 그냥 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짐승이 또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편이면서도 서로 원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는 같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타고 있죠. 이렇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이 이 음녀를 싹 이렇게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이제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싫어해서 막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만 남아요? 짐승만 남죠. 짐승은 뭐 하는 거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세상인데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막 뿔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거야. 어떤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 음녀는 미혹하는 거거든요. 예, 미혹해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게 음녀예요. 짐승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아주 권력으로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그게 짐승이 있는 목적이고요. 원래는 진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독교인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뭐 종교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세상도 한 발 놓고 교회도 한 발 놓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반드시 찢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찢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걸 핍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에 인친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보호하고 음녀는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음녀를 찢어버린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음녀가 타고 있었는데 음녀를 찢어버렸으니까 짐승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라고. 그게 짐승만 남아있는 그 권력이란 말이에요. 자, 짐승만 남으니까 짐승이 뭐 하겠어요? 짐승이 뭐 하겠어? 대놓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대놓고.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근데 그러면 무슨 영이 들어간 거죠? 그 안에? 자, 용, 옛 뱀, 마귀, 사탄은 안 보여. 이거는 영이라 그랬죠. 영이라고,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은요? 짐승은 권력을 가진 어떤 자야, 그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가 이 짐승한테 들어가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짐승도 용의 짓을 하는 거죠. 뱀의 짓을 하는 거지. 예, 마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이나 용이나 같은 놈인 거지. 왜냐면 그 마귀가 안 들어갔으면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겠냐고. 그 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용이나 짐승이나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여기서 성경에 보면 누구하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용은 누구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해요.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하고 대적하는 게 용입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입으니까 뭐 해 쓰고 다니고 여기 뒤에 이렇게 후광 있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해, 달, 별에서 해예요. 해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직접 볼 수 없죠. 직접 볼 수 없지만 있긴 있죠. 낮에 이렇게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해가. 그래서 이 해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냐면 해가 진짜가, 태양이 진짜가 아니고 진리가 진짜야.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빛으로 오신 빛이 진짜죠. 그러니까 빛이 진리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고 태양은 가짜야. 그냥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 태양은. 그래서 진짜 빛이 나타나면 태양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데 태양이 있다, 해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요 진리를,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후광이 좀 나타나는 여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입었다 이 말이야. 진리를 입었다. 이 여자는 복음을 아는 여자다라는 얘기고요. 신부인 여자인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있는 여자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거하고 누구하고 싸운다고? 용하고 싸운다고. 용하고. 그러면은 옛날 뱀은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옛 뱀은 첫 번째 뱀이 나와서 창세기 3장에 누구하고 이렇게 유혹했죠? 누구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했죠? 아담과 하와죠? 하와를 먹게 해서 여자를 먹게 해가지고 아담까지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아담과 하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 용, 옛 뱀, 똑같이 대적을 하는데 해를 입은 여자, 교회하고의 대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대적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뱀이랑 똑같은 거라고. 뱀이니까 뱀이 하와하고 대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마귀는 어디서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죠?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고, 광야에서 시험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사탄이라는 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같은 놈이라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같은 놈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같은 분이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분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신부를 구원해서 우리 신부를 신부 삼았어요. 그러면 그 신부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같다, 틀려요? 같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용도 마찬가지예요.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놈이라고요. 그 영적 존재가 바다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이 용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야. 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똑같은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는 왜 있는 거예요? 음녀는 왜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용은 해를 입은 여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12장에 보면. 그러면 음녀는 누구랑 반대가 돼서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신부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잠언서 7장에서도 어리석은 사람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막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들어와서 애굽의 이불을 덮고 우리 침상에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자 막 이러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애굽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다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자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음녀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고 음녀야. 목사가. 그러니까 천국에 목사가 드문드문 올라오신다잖아. 쉽게 못 올라간다잖아. 천국에는 목사들이 적다잖아요. 성도들은 꽤 있을 거야. 근데 목사는 굉장히 적다잖아.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말을 자기가 성경을 깨달았고 해야지. 못 깨닫고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서 베껴가지고 그렇게 얘기나 했었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녀는 미혹하는 자야.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있어요. 근데 뱀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가 온천하를 꿰는 자래요. 미혹하는 자라고요. 온천하를 유혹하는 자래요. 누구로 유혹하는 거예요? 음료로 유혹하는 거야. 음료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종류로 나오는데, 자, 용도 나오죠, 마귀도 나오죠, 뱀도 나오죠, 사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도 나오죠, 음료도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종류가 다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영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따르는 음료,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서 역사는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되는 거야. 복음의 영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료 쪽으로 가지 않고,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면 신부가 어떤 사람이지?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좀 없애야 되겠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데 그거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자,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할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옆에 음료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마귀도 다 떠나는 거야. 자기가 순수하게 주님만 따라가니까. 이 신부는 자기 신랑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음료는 신랑이 멀리 갔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딴짓하는 거고요. 그죠? 그게 음녀라고 그러는 거고. 신랑이 어디 있어? 우리 안에 있지. 안 떠나요. 신랑이 안 떠난다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가 블랙홀이야, 블랙홀. 근데 이 마음이 가까우면은 내 심장에 가까우면 내 심장에 가까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어디 있지 하고 찾으려면 블랙홀처럼 막 홀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구덩이로 막 들어간다고. 못 찾아요. 신랑을 못 찾아. 신랑이 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까이 계신 거고요. 그분을 한번 찾아보려면 못 찾아. 예. 그러니까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어디 떠났는데 멀리 늦게 올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인데 왜 이걸 자꾸 알려고 그러느냐? 왜 진리를 그렇게 깨닫고 알려고 그러느냐? 적어도 내가 음녀같이 생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적어도 내가 거짓으로 내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죠. 모르니까 다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넘어지죠. 이게 알기만 하면 왜 넘어지겠어요? 제가 예전에 몰랐다고 했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난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고 많이 배워서 목사 잘 해보려고 했던 거죠. 많이 배워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따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진짜 이대로 죽었어. 나는 너무 아프고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죽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서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서 할 때는요,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건 음료로서 죽는 거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수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 다 안 해도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여겨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 아마 지금 모르면 몰라도 제가 뭐 그분 목사님들을 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나도 일개 목사니까 욕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진짜도 있죠. 근데 정말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나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용과 대적자는 해를 입은 여자인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진리를 깨달은 교회예요. 용은 그들과 대적하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보호해가지고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자손들, 그 밑에 교회들마다 또 막 싸워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뒤에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서로 말씀에 대한 여자를 어머니, 여자, 교회, 이거를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씀과 대적하는 걸 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용과 대적하는 것이다. 용하고 어떻게 싸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용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내가 해를 입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용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싸움이니까